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면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 다 네. 처음과 끝. 네. 뭐 이걸로만 다 일치고 뭐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그걸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관점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이게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적용하라고 써놓은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거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이 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도대체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냐 그런 뜻이죠. 예, 알파는 뭐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관점에서 요 알파와 오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알파죠. 알파는 뭐냐면 이 겉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이는 세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유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도록 해놓은 게 알파예요. 죽게 만든다, 이게 유한이에요. 유한. 무한이 아니에요. 유한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산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각자 사람. 그게 알파예요. 알파.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죽게 만들 만한 명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죄를 갖다가 여기다가 씌우는 거예요. 죄를 씌우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에덴에 동산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그죠? 동산에다 주고 이걸 너희가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죽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과정을 정확한 명분으로 꼼짝 못하도록 해놓은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걸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켜야지. 근데 이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건 맞는데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히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21장에서도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옛 언약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옛 언약 또 율법 이게 다 똑같아요. 성경은 모든 본질과 그 중심의 뜻이 동일한데 여러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또 시각에서 이것은 이렇게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이렇게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왜 똑같다고 그러냐면 이게 진리를 거기에다가 감춰놓고 여러 각도와 방향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조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죠. 계시록 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뭘 조명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냐.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할게요. 계시. 이게 열릴 게요. 이거
열릴 개자고요. 보일 시자요. 그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무슨 환란 여러 가지 어떤 징조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려고 써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열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려고 이걸 써놨냐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로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계시록이 무슨 마지막 환란 그 개념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면 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지금은 이제 오늘 마지막 장 22장 이제 계시록 끝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럼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자,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요한이 본 것을, 그죠? 본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죠? 증거했다고 그랬죠? 증거. 이게 증거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뭘 증거해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 뭐 오른손을 들고 피켓을 들고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런 얘기일까요? 뭘 증거했다 그래요? 이게 증거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게 됐다. 알게 됐다 또는 깨달았다. 그죠? 이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누가 먼저 이해했어요? 요한이 먼저 이해를 한 거라니까. 이걸 이해한 걸 증거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하나님에게 크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시의 계자가 깨달을 계자예요. 10개 깨달을 게 이게 같이 들으세요? 예, 깨달을 게라고 해도 돼. 악의이고 깨달을. 깨달을 게. 그럼 이 뜻하고는 맞는 거예요. 자, 이 증거했다는, 그러니까 요 증거 있잖아요. 요한이 뭐 증거했다. 무슨 증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 증인, 뭐 증거,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증거의 개념이 진리를 알게 됐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또는 이제 킹제임스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가 이제 학자, 옛날에 이제 성경 학자들, 신학자들, 옛날에 이제 이 복음 진리를 먼저 이해한 이들이 이걸 이제 기록하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뭐에 충실했냐면 그 원어에 충실하고자 요걸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진리의 이면으로 이렇게 잘 새겨서 묵상을 하면서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저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이제 알파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이게 답을 미리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는 뭐냐면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하고
교회 생활할 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을 갖다가 크리스천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어떤 그 도움이 됩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 재물을 말하는 거고, 육체. 그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영으로 살아난, 쉽게 말하면 빛에서 온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에서 온 육신,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뭐냐면 오메가는 그리스도를 오메가라고 그래요. 요렇게 오메가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제 알파는 예수라고 봐야지. 요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진리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는 게 뭐냐면 진리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네?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맑은 생명수들이 있게요. 맑은 생명수. 자, 맑은 생명수. 이렇게 적죠? 맑은 생명수. 맑은 생명수가, 그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2절,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 지우고, 이게 뭐야? 맑은 생명수의 목적이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국을 왜 치료해요? 그럼 만국을 치료하기 이전에 그럼 만국이 다 병들어 있다는 얘기네? 그죠? 병들었으니까 치료를 하죠. 병이 안 들으면 치료할 이유가 없잖아. 왜 병들었을까요? 어둠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병들어. 이게 날 때부터 있잖아요. 날 때부터 네. 절름발이도 있고요. 소경도 있고요. 절름발이 소경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병든 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중풍병도 있고 문둥병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병든 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 때부터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이게 어둠으로 태어나거든. 이 어둠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 아래 그냥 죄 아래 그냥 나온다니까. 그리고 죄 아래 나왔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여기에다 정죄를 더 해놓은 거예요. 정죄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 이게 알파예요, 이게. 알파의 목적은 이거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만국을 또 치료한다 그러잖아. 왜? 병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치료할 때 뭘 가지고 치료를 해요? 응? 생명수. 그래. 맑은 생명수를 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진리.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잖아요. 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4개의 강 있잖아요, 강. 에? 그 4개의 강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생명수가 이 땅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그 모형을 말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자, 여기도 계시록 21장 6절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4절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렇죠. 그래서 씻기심에 음.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알파는 뭐냐면 율법 아래 육으로 피조물로 이렇게 원인 전부 다 이게 죄 아래 정죄가 돼서 이 사망이에요. 뭐 결국 이게 죽잖아요.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그 눈물을 씻기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거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그죠?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인도되는 과정을 보이는 어떤 육신을 가지고 영으로 인도되는, 이해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가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찾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게 맞네 하고 내가 마음에서 이해되잖아. 그렇게 되면 생수의 강이 여기에 쫙 적셔지게 된 거예요.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율법의 알파는 신랑이 5이 있어도 계속 갈증이 있고 목이 마르게 되고 만족이 없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계속 빌어야 돼요. 어떻게 찾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데?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믿는 분들이 어디 가서 점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기도 하죠. 점 많이 봐요. 하여튼 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육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육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부 다 영원한 세계, 안식,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보이는 육신이 무슨 이렇게 잘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만 이해해도 많이 자유롭게 돼요. 이제 찾는 것이 좀 없어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비는 행위도 좀 없어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선악을 알가는 나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걸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알파와 오메가를 더 진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47장 저도 찾아볼게요. 이거 한참 찾아야 돼. 에스겔 47장. 이게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6장. 26쪽, 7쪽, 뭐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27장 1227 6절에서 7절이요? 네. 아니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 성전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서우편 제단나무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에 이르시고 공주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들어 동으로 나아가며 저쪽을 청량한호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예, 거기까지만 읽어줘. 이게 한참 가니까
제가 이제 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요 생명수입니다. 요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계속 발목에 이렇게 갔다가 허리까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바닥까지 흘러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솟아졌어. 물이 바닥까지 이렇게 가서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되살아나리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려고 되살아나더라. 우리의 그죠? 감정 아니야, 저게? 9절까지 더 좋은데. 9절까지 그래.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갔으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됐습니다. 이게 다 그 강 얘기예요. 강, 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무슨 뭐 그 네 개의 강, 창세기에 있는 네 개의 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궁창의 물이 이렇게 쏟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죠? 세상은 어떻게? 죽은 물이요, 죽은 물. 맞죠? 죽은 물이요. 이게 죽은 물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로 이것을 죽은 물을 생명수로 이렇게 살려내는 게 이 생명수가 곧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이게 진리라는 건 뭐냐?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이제 오래 하셨죠?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막 더 열심히 그걸 믿습니다. 아멘. 또는 이제 뭐 교회 생활, 또 이제 기도 생활, 또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특별 무슨 집회나 성의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그 지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은 겉이라는 거죠. 겉. 예, 겉을 통해서 속을 이해하도록 돼 있고 육을 통해서 영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겉과 육이 요게 알파예요, 알파. 요게 알파예요. 속과 영.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세계라는 건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자,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이게 질문을 하면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뭐예요? 우리 김성도님 저기 잘하시잖아. 그런 거. 몰라요? 지울래. 다 모르니까. 에? 자, 영원한 세계 그것만 기억하고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에?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을 내가 알아. 예. 그러니까 그래야만 영원한 세계에 자, 들어갈 수 있지.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알파 빛에 오메가 들어가. 중에서 영원한 세계. 이걸 적을게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강, 또 율법 이런 걸 다 주셨다 그랬죠. 그 이 영원한 세계가 뭐냐면 물론 빛이죠, 빛. 영원한 세계가 빛이에요. 또 영원한 세계가 그냥 안식이지, 안식. 그죠? 뭐 영원한 세계가 뭐 자유지. 그죠? 영원한 세계가 뭐 쉼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영원한 세계를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영원이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처음과 나중 자체가 없어요. 그래, 영원. 이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였구나. 그죠?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이걸 이해하는 것을 영원한 세계,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거고 이 위에 이런 어떤 빛, 안식, 자유, 안식 이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그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자꾸 영원히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응? 죄도 없고 의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고 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나들이를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 속사정을 이해하도록 해가지고 너도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맞죠? 그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요건 이제 넘어가고 또 본문으로 갑시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밤이 없겠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요한복음 7장. 여기 좀 찾아볼 것들은 제가 조금 메모를 조금 해가지고 와요. 네? 요한복음 7장. 38장. 8절. 나를 믿는 자는 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예,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예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도 복음서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저는 못 찾아가지고 계속 지금 찾고 있어요. 156페이지. 네? 156페이지. 6페이지요? 7장 36절. 예. 난 8장에서 계속 찾아가지고 그래. 156페이지. 156.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요게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요것을 전부 다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본체 속에 나도 있는 일원이었구나. 그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내가 들어있었던 존재구나.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독교나 불교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15,000가지 종파에 있는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는 거. 네. 들어있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또 의지하는 특별한 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세대를 여러 번 거쳐서 그렇지. 세대를 여러 번 거친다니까 그거 참 의미심장하죠.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요. 저 계시록으로 가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뭐 여러 세대를 거칠 필요 없어. 이 세대에 다 깨달았는데 뭘 여러 세대를. 그렇습니다. 예? 뭐 하려다 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한번 더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은 이게 대조하면서 보면은 아주 더 재밌어요.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제가 빨리 찾았네요,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해요. 네. 우선,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거 있잖아요. 아까 아는 거 이쪽에다 많이 이렇게 적어 놨었죠? 계시록에 대한 뜻도 이렇게 적어 놨고,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면은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도 이 구원 했잖아요. 이게 뭐가 구원이에요? 아까 지금 영원한 세계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야를 조금 넓혔죠. 그죠? 이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요? 어디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렁텅이 또는 이제 어떤 그 갇혀 있는 곳, 맞아요. 그죠? 나와 거기서 건져진 것을 구원이에요. 속박에서 그게 더 정확하네요. 속박에서 이렇게 풀려나다, 벗어나다, 마찬가지야, 풀려나다. 그러면 속박은 어디에 돼 있었어요? 율법, 육체. 율법, 속박은 율법, 어둠, 우리 육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속박이 결국은 이 보이는 세계예요. 그렇지. 맞아. 보이는 세계. 이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디 저 계단을 가다가 넘어져도 안 아파야 되겠네? 아니, 아파요. 그게 속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자체가 속박 아래에 있어요. 항상. 진리를 깨달은 거하고 안 깨달은 거 관계없이 다 속박 속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 속박에서 벗어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속박을 지금 받고는 있지만은 이 피조물은 하나의 모형이구나, 모형.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형은 언젠가는 종료, 탈피를 하는 것과 같이 종료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종료해요. 그죠?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모형은, 탈피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아. 요건 이제 마침이 되는 거죠. 그죠? 마침이 되고 죽음하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해를 했자면 육신의 웬만한 고달픔은 이건 어차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짊어지고 가는 어떤 그 육체의 고달픔과 고충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내가 죽음에 들어가면 안식이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어떤 세상 세파의 희노애락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안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한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해하셨어요? 네. 다 이해하고 계신 건데 다 똑같이 이해하신 거예요. 다 이해하셨는데 제가 좀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정리만 해드리는 거지 뭐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리고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고 어찌 보면 다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다 육을 입고 온 우리 인생은 다 동일해요. 하나같이 고충과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기 마련이에요. 속박 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생수의 강, 영혼의 강, 이사야서 6장 17절로 9절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65장 찾았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6절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니 복은 복인데 예?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니까. 우리가 하여튼 교회 가면 축복 아주 축복하고 주여가 입에 붙어 있어요. 복을 구하는 자는 하여튼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어요. 감사가 붙어 있어요. 아주. 근데 속뜻을 모르고 겉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공감이 되세요? 응? 이 축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땅에서 자기를 하나는 땅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긴 또 뭐라고 해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향하여니 이는 예,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복인가 하늘의 복을 구한다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이건 영생에 관한 관심도,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을 구하는 이들과, 이거 뭐예요? 땅의 육체를 위해서 뭐냐면 육신에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거 아유 저기 가보셨나? 저 1월 1일 날 되면 해돋이 정도 아니 정도 갔어요. 안 가보셨어요? 정동진 나 일부러 2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뭐 있어요? 해 안 떴잖아. 날씨 안 좋으면 해도 안 떠요 거기. 여기 지금 요 대부도 있잖아. 예? 낙조만 또 못해. 거기도 해 떠요 대부도도. 예. 서해요. 안 뜨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한 해 운수가 좋아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대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땅의 육체, 잘 예?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겉의 것을 위해서 자꾸 이게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겉의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겉의 것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이게 우상이야. 그치 예? 예. 아멘. 이게 겉의 것을, 우상 얘기 조금 할까요? 자, 최초의 우상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아주 훌륭한 분이 만들었어요. 아론 모세의 형 형, 아론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말 잘하고 대변인 역할을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 그분이 금붙이 귀걸이 목걸이를 다 빼가지고, 예? 금, 귀걸이, 목걸이 요걸 빼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맞아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죠? 안 내려와. 이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모세가 어떤 역할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 빨리 왜 안 오는 거야? 그냥 불안하니까 우리끼리라도 뭘 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를 믿고 추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게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그죠? 이건 속인데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보여주지 말라 그래. 자꾸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님도 안 봤고 하나님도 안 봤어요. 근데 뭐요? 이 말씀을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다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는 것까지 이 책을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 아이고 참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그분의 영혼과 빛과 영생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오고 가는 것과 보이고 안 보이는 것과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벗어나는 거구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3000층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하여튼 다 보여요. 겉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도 여기에다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섬겨. 아유, 미쳐요. 섬겨. 섬긴다고 그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또,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있잖아요. 섬긴다는 이 자체도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죠. 되죠. 하나님 일을. 아니, 자식이 부모를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하지.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죠. 일방적으로 낳은 거예요. 자식의 의지가 1%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것을, 나타난 것을 피조물이 저 영원한 영생과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요? 뭘 가지고, 그만둬라 그래.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생일도 안 하고 기념일도 잘 안 하지만 뭐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오면은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만 해고 소원은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받지도 않거든. 예? 맞아. 하나님 뭘. 그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잘 챙기는 거 그냥 평소에 아주 그냥 시달리고만 살아서 그날이라도 어떻게 좀 기쁘게 이거 선물이라도 해주면 좋을까 싶어갖고 해주는 거다. 안 하면 또 서운하다고. 예, 안 하면 서운하다. 그게 뭐가 서운해? 나는 한 번도 챙기지도 않고 뭐 찾지도 않아. 잊어버렸어. 언제가 생일인지 기념일인지. 우리처럼 무심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한 번도 안 했거든. 자랑이다. 근데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안 한 적 있냐? 다 했어요, 그건. 평소에 예. 평상시에 잘하는. 아니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근심 없이 막 쪼이지 않고. 왜 쪼이지 말아야 되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쪼일 필요가 없어. 쪼이는 사람. 예, 쪼이지 말아야 돼. 요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 뭘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잖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겉으로 보니까 그걸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그걸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그러지는 말고 내가 많이 했어. 우리도 많이 했고 저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바치다 한다니까 기타통이라도 갖다가 바치고 막 그랬거든 옛날에. 아유 그냥 바칠 게 그것밖에 없어. 남아있는 게 기타통 하나 있는데 뭐 그때만 해도 기타통이 상당히 넘어가요. 요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겉에서 뭘 의지하고 기도하고 비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요거 금송아지예요. 지금도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내 마음이 우상이고, 그죠? 예. 내 육체가 우상이야. 우상은 내 마음과 육체가 이 금송아지라고. 아멘. 어? 제발 육체와 마음을 이 벗어나서 죽어야 돼.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 전환돼야 되는 거지. 예.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겉의 관점에서 속의 관점에서 표면에서 이면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유 죽는다니까 뭐 어디다가 뭐 창으로 갖다 찔러서 오늘 지기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이사야 65장 16절은 넘어가요. 아, 한 절 더 보고 가면 더 좋은데. 18절만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내가 창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영생을 창조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하는 그쵸. 이게 생수예요, 생수.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 가봐요, 이제. 본문 22장으로 가요. 오늘, 하여튼 뭐, 계시록 오늘까지 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교재를 참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해서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바빴어요.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거기 지나가고 있고. 예? 구름막이 빠는 자 그거 지난번에. 목마른 자, 17절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생명을 받게 자 그것까지. 여기 이제 하나만 찾아보면 맞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74. 15장. 의자가 하는 행하면 나의 친구. 14절. 찾았어요? 네. 174.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 다 했어요? 네, 14절까지. 15절도 한 번 더 읽어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종이 아니라. 자,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뭐 여기 친구라는 거지, 친구. 누구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친구의 개념이 뭘까요? 친구. 동급. 아, 동급. 친구 개념을 조금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동등함. 이거 처음에는 이제 동년배? 예? 같은 뭐, 동패? 동갑. 아니, 동시대를 차는 것도 친구고. 그렇죠? 동년배, 동시대. 어쨌든 뭐, 이 친구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이렇게 잘 되고, 또 한 마음이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어떤 연대가 이렇게 비슷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어떤 교감이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친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은, 이해하는 관점과 시각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 그죠? 친구.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원수만 있었어요, 원수. 마귀, 대적자. 이 마귀 대적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이 12명의, 그죠? 제자를 이렇게 친구로 삼았어요. 이해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 진리를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한테까지 진리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해한 것 자체에 도달하는 것을 친구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율법에서 6에서 0으로 진리로 다 이해한 것을 종에서 아들로 이해된 것을 친구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친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을 친구라 여기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 내용. 아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